2023년의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이면 그냥 내일 자고 일어났는데 2024년 새해가 되는 날입니다. 23년 올 한 해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애쓰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여러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잘 지내오셔서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스스로가 좀 여러분 모두를 좀 격려해 드리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썼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 남은 2023년을 보내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의 시점에 저희가 서 있잖아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잘 마무리하고 또 잘 맞이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글입니다. 서신이라고 하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에 개척한 교회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 유럽 지역에 개척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인지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예외적으로 아주 특별한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역적인 면에서도 같이 협조하면서 많이 같이 기도하고요. 물질적인 지원들도 아끼지 않아서 참 둘 사이에 깊은 유대 관계 속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쓰는 장소가 어디냐? 감옥입니다. 정확히는 어떤 가옥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로마 수비대 그 군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감시를 당하는 가택연금이라고 그러죠. 가택연금된 상황입니다.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손님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지만 바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안에만 한정돼서 머물러 있어야 했던 그야말로 이렇게 가옥에 갇혀 있는 매여 있는 상태가 오늘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에 애칭이 있어요. 애칭이 뭘까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실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는 기쁨과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조건들이지만 빌립보서 전반에 흐르는 바울의 영적인 어떤 태도나 상태가 뭐냐? 기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빌립보서에 기쁨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냐라고 하니까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14번, 16번, 17번 등등 이렇게 다양하더라고요. 이건 찾아봐야겠다 해서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총 14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 구절에 2번 나오는 데가 4번이 나와요. 그러면 몇 번이죠? 18번이 빌립보서에 기쁘다라고 하는 기쁨의 표현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한 절에 2번 나오는 게 1장에 나오고 2장에는 2번 나오고요. 4장에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마지막으로 2번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2장에서 이 기쁨이 제일 많이 등장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도 2번이나 나옵니다. 바울 서신 전체에서는요. 기쁨이란 단어가 36번 정도 나온대요. 그런 계산이 나오죠? 빌립보서에 18번 있으면 절반이 빌립보서에 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웃기다고 해야 되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장 기쁨을 많이 표현한 서신서가 뭐냐? 빌립보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와 강조가 어디에 있냐? 기쁨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다 찾았어요. 그래서 요거 밑줄 친 데는 기뻐하다가 2번 들어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마무리하는 4장에서도 다시 기뻐하라고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옥에 매여서 갇혀 있는 바울이
기뻐하라는 기쁨은 그러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표현해 보시면 기뻐하다, 기쁘다, 기쁨 등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여러분 영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joy입니다. 이 기쁘다라고 하는 게 감각적인 쾌락이나 가볍고 정신없이 고체되어지는 그런 어떤 감정적 발산이나 그런 상태와는 다른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포함되어져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원초적이고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그 유쾌함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뻐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좀 다른 말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즐겁고 행복하고 기대되고 희망적이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그 여유로운 상태가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이 기쁨의 상태는 뭐가 없는 상태, 뭐가 아닌 것이냐면 염려하고 불안하고 낙심과 낭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살맛 안 나 이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무재미야 이런 것도 아닌 상태가 기쁨의 상태다.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감옥 같은 가옥에 갇히고 매여 있어서 불안하고 위협적인 그 상황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도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 바울을 생각해 보면 분명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정적이고 어둡고 슬프고 힘든 그 상황과는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에 지배되어지지 않고 그러한 것에서 자유한 상태가 뭐냐? 기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주 안에서 라고 하는 한정어로 말하고 있어요. 기쁨의 한정어는 주 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 가능하고요.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신앙적 고백이 뭐냐? 이 4절의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 안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선언이에요. 내가 기뻐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신다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하나님에게 선물이자 특권이고 우리의 영광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묵은 한 해를 보내고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지점에 서 있으면서 다시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으로 해석하는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말은 제가 더 들어야, 이 말을 하는 제가 더 필요한 말이긴 하지만요.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우셨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기쁨의 상태를 7절 말씀과 관련지어서 좀 제가 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기쁨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평강이 주시는 열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만 나를 기쁘게 하신다는 말이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말씀의 모든 지각, 이 지각이란 말은 영어로 understanding인데 모든 이해를 뛰어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어떤 이해, 우리의 understanding, 우리의 시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현상들을 다 초월하고 뛰어넘고 그 너머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평강한 상태이기에 상황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은요,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영적인 특권,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극한 그 복이 우리 안에서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될 그 영육간의 그 모든 삶에 안정감을 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잘 오게 하고 교류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막고 서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갇히게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를 묶어내고 매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게서 요동하지 않고 안정되게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고 우리를 덮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결론에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지만, 올 한 해 우리가 걸어온 길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실 텐데, 그게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덮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기쁨과 평강이란 이 두 단어가 이 송구영신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기도와 우리의 고백의 언어가 되면 좋겠고, 그런 단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어떤 그 시점들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쁨과 평강을 말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떠올리며 우리가 그렇게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을 볼 텐데요. 이 5절과 6절 말씀도 제가 이게 기쁨과 평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금 연결지어서 보고 싶어요. 여기 5절과 6절에 관용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걸 따로 떼서 별개의 어떤 덕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이라고 하는 이 관련성 속에서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5절에 관용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쁘고 싫은 사람에게도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나에게 나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관용하라고 말씀합니다. 관용하라는 이 한글 번역을 제가 다른 한글 성경에 보니까 선하다, 친절하다, 너그럽다라는 등으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영어로는 관용이 젠틀입니다. 여유롭고 온유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손해를 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쉽게 그것에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관용을 보이는 모습일 겁니다. 기쁨과 평강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 관용은요, 분명히 기쁨과 평강의 결과임에 틀림없습니다. 기쁨의 사람, 평강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뭐라고요? 관용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용하는 온유한 상태는 뭘 의미해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알게 한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하는 그 증거가 된다라고 영어 성경으로 그렇게 풀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용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관용한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요거를요, 제가 뒤에 기도와 간구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거를 어떤 결과로만 보지 않고 수단으로, 기쁨과 평강을 위한 수단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타인에 대해서나 환경에 대해서 쉽게 동요되어지고 흔들리잖아요. 정말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게 우리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흔들고 흔들리는 것에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다 표현하게 하다 보면 자칫 그것에 휘둘리게도 되고요.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깨어질 때가 많아요.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쩌면 기쁨과 평강이라고 하는 그 관점 속에서 보면 이 나의 기쁨과 자유함을 깨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만일 여기 바울이요, 자신의 그 상황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휘두르는 대로 휘둘렸다면 아마 바울의 기쁨과 평강은 그대로 유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의 결과라, 또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위한 수단으로서 환경과 대상에 대해서 관용과 온유한 어떤 그 태도를, 안정적인 태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관용하는 건 나를 위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 감정에, 내 환경에, 내게 일어나는 것에 솔직하게 다 반응해 버린다면 쉽게 나의 기쁨과 평강이 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흔들어내는 일들이 많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사람들, 그 환경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온유하고 관용적인 마음으로 잘 품어내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요. 그러한 기쁨과 평강의 삶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과 평강한 사람은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하는 사람이고요. 7절에 그러한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것이다.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이건 명령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어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것을 스탑, 중지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면한 문제에 걱정하고 초조해하며 과도한 관심을 주거나 몰입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 마음을 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이게 기도의 의미예요. 기도와 간구라고 할 때 굳이 구분해 본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게 기도고요. 하나님께 아뢰는 게 간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내면과 삶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염려하기를 중지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고 기쁨을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이해보다 위에 계시고 뛰어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덮어내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좀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할 텐데, 이제 이게 결론이긴 하지만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에서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관용과 염려를 멈추고, 관용에 대해서 또 염려를 멈추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하라는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기쁨과 평강에 대해서 좀 풍부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구영신의 이 시간들, 올해를 보낸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이 시점에 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뭘 나눠야 될까 생각할 때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단어가 뭐냐? 기쁨과 평강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 기쁨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이 상황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한 것은 AD 5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시점은 언제냐면 AD 63년경이에요. 바울의 나이도 거의 그 AD 50과 63세 고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계산이 나오죠? 지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좋은 관계가 계속되어지는 게 몇 년째예요?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뭐예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체포되어졌고 어느 한가옥에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모든 출입과 행동에 대해서 감시를 당하고 경계를 받고 있는 그런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어요. 빌립보 교회와 함께 지내온 시간들이 1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몇 살이라고요? 60대 초중반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60대 초중반은 꽤 노구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불과 2, 3년 만에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거기에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거나 그걸 빗댄 표현들이 거기에 좀 나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했고요. 각오한 것 같아요. 바울의 삶이 노년으로 갈수록 안락하고 편리하고 편안한 생활이 아니라 그의 노년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다 은퇴하고 뭐 좀 편안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더 거칠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고단한 인생의 여정에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치고 고난의 여정으로 심신이 다 허약해져 있는 상태가 바울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각오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걸 인간적으로 좀 보면 이렇게 바울이 체포되어서 어느 가옥에 감금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요. 참담하다면 또 참담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 교인들 보기에도 어쩌면 좀 볼 면목이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갇혀있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난 이 좀 어두울 것 같은 이런 상황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바울에게 뭔가 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알리기가 뭐 조금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요, 바울이 이렇게 체포되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말을 내기 시작해서 그런 말들도 그런 소문들도 떠돌았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빌립보서를 다 보았습니다. 빌립보서의 바울은 어떠했다고요? 기쁨으로 가득하고 충만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이 빛의 마술사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아시나요? 렘브란트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그렸어요. 이게 그 그림입니다. 감옥이라면 감옥이라 할 수 있고 가옥이라면 가옥이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갇혀있는 바울을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뭐 제 표현은 아닌데 어느 목사님의 묘사인데요. 렘브란트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 햇볕을 통해서 그 지난 겨울의 주위와 한밤의 고독을 감옥에서 다 쫓아버렸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햇볕의 그 따스함이 보이시죠? 그 벽을 채우고 사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고 있습니다. 그 음산한 감옥에 따스함이 가득하고 은혜로 가득한 모습, 이게 사도 바울이다라고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옥이든 감옥이든 갇혀있는 그 바울을 우리가 상상하며 그리게 될 때 뭔가 어둡고 칙칙하고 고뇌의 참모습을 생각하기 쉬울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보서에 그렇게 많은 기쁨이란 단어를 쏟아내고 있는 바울을 상상한다면, 그 바울을 발견했다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그릴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로마 군대 감시병에 포위되어서 물리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지배당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갇혀 있고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지키고 덮고 있는 것은 그 로마 군대가 아니라 암울하고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에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할 때 이 지키신다는 말은요,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인데 지금 바울이 포위당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있는 것, 그런 어떤 지킴을 묘사하는데 바울의 아주 유머 감각적인 그런 묘사를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 포위당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실상은 자기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자기 삶을 표현하고 해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 같은 가옥에 갇혀 매여 있으면서도 로마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경계를 받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자신의 영역 안에 그 모든 공간을 채우고 계시고 실제로 자신이 머무는 그 공간을 하나님의 평강이 덮고 계시고 충만하게 채우고 계신 것으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삶과 그 삶의 공간을 채우고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로마 군인이 보위하고 감시하며 지키고 있고 그런 음산하고 우울하고 좌절과 이 공포의 그런 공기들이 가득 차 있을 법한 그 공간에 있긴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바울은요, 영적인 실상, 그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되어서 그 안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둘러싸고 있으며 그 공간을 다 가득 채우고 덮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 영신의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시선이 무엇일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적인 시각은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무엇이 나를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일들,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면서 우리를 속박하고 있고 제한하고 불편하고 우리를 딱 가두어둬서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채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어내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적으로요, 환경적으로 무엇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까? 나를 보위하고 내가 갇혀 있는 것 같고 살벌하게 내 주변에서 나를 지키고 서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내게 안겨다주는 절망감들, 슬픔, 염려와 그 소망 없음,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둘러싸여 있고 내 삶을 계속 채워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이해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서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평강 안에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